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미래를 현재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현재를 살고 있는데 과거가 지배하는 현재를 살 수도 있고 미래가 지배하는 현재를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나는 현재를 살고 있는데 현재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를 살 수도 있고 미래를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보고 나에게서 과거가 더 많이 보입니까? 아니면 미래가 더 많이 보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 속에 과거가 더 많이 보이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 왜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옛날부터 그랬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언어의 표현이 나는 원래 이렇게 했어.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지냈어. 우린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어. 과거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부모를 떠났잖아요. 그죠? 부모를 떠났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모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부모는 떠났는데 내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부모 집에 살고 있는, 이게 과거가 나를 여전히 지금 많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나의 상처가 계속 내 발목을 잡아요. 지나온 날에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계속 나의 뒷덜미를 잡아요. 과거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과거를 살고 있는 거죠. 과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 미래가 더 많이 보여요. 미래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미래가 훨씬 더 많이 보여요. 야, 정말 너 보니까,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너의 삶을 보니까, 너의 행동을 보니까, 너의 선택을 보니까 미래가 보인다. 소망이 있다. 정말 기대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 안에서 과거가 더 많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미래가 더 많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내 안에서 과거가 더 많이 보일 수도 있고 미래가 더 많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미래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지만 단순히 현재를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재를, 미래를 가지고 오는 거죠. 미래를 가지고 와서 현재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다 미래를 현재에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아비멜렉 그랄 왕이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 서로 맹세하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한 나라의 왕이고 아브라함은 그냥 조그마한 부족이잖아요. 그 부족장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 자기 땅에 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사람, 그런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났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찾아온 거니까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그렇게 지켜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은 나와 언약을 맺자, 나와 맹세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굉장히 그의 힘이 강해져서 이제 자기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화친하기 위하여 찾아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나와 맹세하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그냥 자기 당대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나의 아들, 나의 손자, 정확히는 후손들입니다. 나의 후손들까지 그 언약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자기 아들까지만, 멀리 집어넣어 보면 자기 아들까지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후손을 다 끌어다가 그 언약 안에 집어넣어요. 이게 아비멜렉의 믿음이죠. 그런 현재의 그의 미래를 가지고 온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이렇게 맺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하냐면, 좋아, 당신하고 내가 맹세를 할 텐데, 그런데 당신의 종들이 왜 자꾸 내가 우물을 파면 와서 우물을 빼앗아 가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조금 따져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너도 나한테 이제까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맹세를 하고 또 따로 우물을 사죠. 값을 지불하고 우물을 삽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비멜렉한테 우물을 샀겠습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자고
조르는 거잖아요.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하고 언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렇게 조르는 건데, 그러면 지금 누가 갑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갑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계약서 쓰면 되잖아요. 그래? 좋아. 내가 당신하고 맹세할 텐데 대신 앞으로 당신 종들한테 내 우물은 좀 신경 쓰지 말라고, 제발 내 우물은 와가지고 뺏어가지 말라고, 내가 하는 일에 좀 방해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둬라. 약속할 수 있냐? 여기에 써라. 이러면 그렇게 해도 아비멜렉이, 그게 뭐 어려워요. 뭐 종들한테 가가지고 다시는 아브라함 건들지 마. 왜 아브라함 우물 뺏어가지고 사람 입장 곤란하게 만들었나? 앞으로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건드는 자들은, 사라를 건드는 자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물 건들지 마. 가만두지 않겠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이 따로 암양 7을 따로 이렇게 떼어놓고 나서, 이게 뭐냐, 왜 떼어놓냐 물어보니까, 이거 내가 우물 살려고, 우물 나한테 팔아, 이거 우물값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계약사항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은 우물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 값을 지불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은혜, 선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약속하신 걸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 믿었으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하러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우물 그거 조금 사는 건데 뭐 거기다가 이렇게 값을 지불합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그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나요? 없죠? 네. 여러분, 일 안 하고 잘 살 수 있나요? 없죠? 네. 사람들이 서로 노력하고 애쓰고 하지 않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나요? 식구들이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 집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신앙이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좋아지나요? 노력하는 건, 노력하지 않으면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럼 노력해서 되는 거라면 왜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금 이제 성경을 좀 뒤에 더 가시면, 이제 사라가 죽고 사라가 죽은 뒤에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에브론이 그 굴을 팔면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값을 요구하죠. 은 400세겔입니다. 더군다나 굴만 필요한데 자기가 관리하기 싫으니까 그 굴이 있는 밭 전부를 사라고 밭까지 다 팔아버립니다. 그 밭까지 다 사도 은 400세겔은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 흥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죠? 왜 여러분 그거 아브라함이 흥정도 안 하고 그냥 다 삽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요. 밭 자기한테 쓸모도 없어요. 오히려 그 밭 관리하느라고 돈 더 들어가요. 자기가 필요한 건 막벨라 굴이면 돼요. 그런데 그거 다 사라고 하니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얼마에 샀습니까? 은 400세겔에 샀습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에 헐값에 가나안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광활한 가나안 땅이 은 400세겔로 샀으면 그게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거저받은 거예요? 어떤 건가요, 여러분? 거저받은 거죠. 가나안 땅을 은 400세겔에 어떻게 삽니까? 나는 터무니없는 값을 지불하고 밭을 샀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말도 안 되는 희생과 말도 안 되는 수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굉장히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계에서 내가 굉장히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뭐 직장에서 일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뭐 교회 사역을 하든 뭐 집에서 살림을 하든 내가 굉장히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해도 그걸 다 지불해요. 필요 없는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산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거를 기꺼이 합니다. 비싸다고 흥정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비싸?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밭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가 굴만 살게, 그 말도 안 해요. 다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터무니없는 값을 치르고 그 밭을 샀는데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을 터무니없는 값으로 그 가나안 땅을 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암양 7 가지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부엘세바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엘세바가 가나안 영토의 남쪽 최남단 경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게 먼 훗날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정확하게 완전하게 그 부엘세바가 아브라함의 소유,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소유가 된 때는 100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10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계산을 해서 1000년의 미래를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은 그때 1000년을 본 거죠. 1000년의 앞을 본 거예요.
적어도 1000년을 보고 그 땅을 매입한 것과 같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값을 치르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브엘세바 우물을 사고 그 우물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혹은 일곱 우물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거기에 나무를 하나 심습니다. 그 나무가 에셀 나무입니다. 나무를 왜 심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왜 심죠? 남의 땅에 나무를 왜 심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우물을 샀지 땅을 산 게 아니에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에 나무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언제 자랄 줄 알아요? 언제까지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에셀나무는 작은 숲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데요. 이 에셀나무는 사막에서 나그네들이나 여행객들, 아니면 그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그늘을 제공하는 굉장히 좋은 큰 이렇게 아주 크게 우람하게 자라는 나무이고요. 수분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어서 그 밑에 있으면 막 이렇게 여러분 뭐 여름에 미스트 막 뿌리는 것처럼 팍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나무라고 해요. 굉장히 좋은 나무죠. 필요한 나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에셀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 나무가 언제 그거 그렇게 자라기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죠? 근데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 땅에서 언제까지 살 줄 알아요?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계속 옮겨 다녀요. 아브라함 헤브론에 살다가 잠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부엘세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부엘세바 갔다가 부엘세바에서 잠시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부엘세바 오거든요. 그리고 다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아요. 물론 그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과 부엘세바가 가장 오래 거주했던 지역이긴 하지만 계속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떠날지 몰라요.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데 언제 떠날 줄 알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필요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당장 현재를 보면, 그죠? 자기가 그 나무 심어봐야 자기가 그 그늘에서 언제 쉴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언제까지 살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몇 살까지 살 줄 알아요. 그런데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어요. 왜 나무를 심습니까? 믿었기 때문에요.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나무를 심어서 이 나무가 다 자라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이 나무가 다 자라기 전에 내가 여기를 떠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나무를 여기에 심어 놓으면 100년이든 200년이든 1000년이든 2000년이든 내 후손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에셀 나무가 작은 숲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나무 한 그루를 심지만 이 나무가 이 땅에서 큰 숲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보고 지금 나무를 심은 거예요. 자, 나무를 딱 심어 놓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4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기가 돈 7 암양을 가지고 우물을 샀어도 그 땅은 어디라는 거예요?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에 나무를 심었어요. 누구 땅에 나무를 심은 거예요? 블레셋 땅에 나무를 심은 거예요. 내 땅에 심은 게 아니에요. 그럴 왕거란 말이에요. 남의 땅에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땅에 여러 날 살았지만 그가 사는 날 동에 그 땅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에요. 브에세바가 자기의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브에세바를 값을 치르고 삽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더 나가시면 그 브에세바를 다시 누가 삽니까? 이삭이 다시 삽니다. 아버지가 샀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이삭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사요. 이상하죠? 그걸 사고 다시 이삭이 거기에 브에세바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것이 같은 곳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전제를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다 메워서 못 쓰게 했다라고 나와요. 그 이삭이 그거를 다시 다 파가지고 그랄 골짜기로 쫓겨나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다 판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물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이 샀던 그 우물이 결국 다시 아브라함이 죽자 다시 빼앗기고 다시 그 우물이 다 메워져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허사가 된 거예요. 헛수고죠. 그리고 그걸 이삭이 다시 삽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사요. 이거 다시 브에세바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헛돈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했어요? 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샀던 건데? 응? 이거 우리 아버지 거야. 그럼 내 거지.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또 다시 삽니다. 왜 그렇게 다시 샀습니까? 이삭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으니까 값을 치르는 거예요. 2번 치러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나는 터무니없는 값을 치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빼앗길 줄 알았나요? 근데 빼앗기잖아요. 다시 메워지잖아요. 그건 알았나요? 근데 다시 메워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값을 치른 거 이거 다 허사인 거예요. 돈 날린 거잖아요.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하고, 우리는요 자꾸 계산합니다. 지금 이거 내가 이 정도 하면 되나? 이 정도 하면 내가 지금 적당히 하고 있나? 괜찮은 건가? 내가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내일도 아닌데 지금 내가 남의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자꾸 계산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는 다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값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내 공부 잘하게 될 거야. 여러분 믿으세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주 잘 살 거야. 여러분, 나는 건강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고 건강하게 될 수 있나요? 건강하려면 값을 치르셔야죠. 여러분이 건강하게 될 것, 여러분 질병이 치유가 되고 나을 거라고 확신하고 믿으신다면 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 거룩한 가정이 여러분 될 거라고 확신하시죠? 믿으신다면 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잘 여러분 지낼 거라고 확신하신다면 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가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었던 것과 같이 나무를 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설명을 하고 싶어요. 기도는요, 정말 나무를 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무 심었는데 그게 남의 땅에 심은 거잖아요. 나무 딱 심었다고 그게 당장 그 땅이 내 땅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무를 심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그게 내 땅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땅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 땅은 아브라함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으로 심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당장 오늘 우리의 현실이 바뀝니까? 내가 기도하고 나면 당장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응답이 딱 내 앞에 와서 그렇게 떨어져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기도해도 내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래도 어떤 가능성이라도 보였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런 가능성조차도 안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뭐 내가 기도해서 갑자기 내 삶이 확 그렇게 바뀌는 것, 그렇게까지 내가 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래도 뭔가 희망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망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내가 터무니없이 내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터무니없는 값을 치르는 삶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가 되죠.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내게 떨어져요. 내가 원하는 건 나는 굴 정도면 되는데, 한 평 굴리면 충분한데 나는 그 많은 밭 필요 없어요. 왜 필요도 없는 밭 왜 자꾸 나한테 사라 그래? 나 요것만 살게. 요것만 내가 값 잘 줘줄게. 이게 얼마인데 시세가? 내가 2배, 3배 좋아요. 내가 3배 줄게. 나한테 파세요. 요것만 파세요. 나 요것만 필요해요. 근데 자꾸 내 주변 사람 자꾸 나한테 밭을 다 사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다 하나님이 내게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나는 굴이면 충분한데 밭을 다 사라고 하니까 나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값이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래 한번 하지 뭐 해보지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도 이게 계속 좋아요. 여러분, 내가 필요 없는 밭까지 살 수 있어요. 내가 터무니없는 값 치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럴 용이 있죠, 그죠? 할 수 있잖아요. 뭐 못하겠어요. 사람이 달라진다면, 가정이 화목해진다면, 내가 잘 살게 된다면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바뀌고 변화되고 회복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은 400세계나 내가 은 4000세계이라도 내가 나한테 있는 거 다 해서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기미가 안 보여.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 인생 안에 내가 살아상전에 이렇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거 여러분 쉽게 가져오는 거냐면 다 미래를 살지 왜 사람들이 계속 과거를 살겠어요? 가져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과거를 사는 거예요. 미래를 가져오는 게 그건 그냥 생각처럼 그래요, 나 약속 믿고 그렇게 내가 현재를 살겠어. 여러분, 이게 그냥 말처럼 쉬운 거면 다 그렇게 살죠. 어려워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과거를 살아가요. 계속 과거의 연장이에요.
분명히 시간은 많이 흘렀고 분명히 해는 많이 지났는데 나는 여전히 그때 그 시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현재로 가지고 오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당장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현실은 똑같아요. 기도하면 가능성이라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땐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요. 기도는 나무 같아요. 자라긴 자라는데 눈에 안 보여.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그 나무는 큰 나무가 되고 숲이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기도하면 확신이 생겨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보여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안에 확신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 확신과 이 힘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또 현실과 부딪히고 현실과 싸우고 또 현실과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또 의심이 들어요. 되려나? 정말 되려나? 진짜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 돼요. 기운 빠지고 낙심되고 의심이 되고 소망이 자꾸 흐려질 때 그냥 또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찾는 거예요. 확신을 찾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상황 안에서 우리 인생의 현실 안에서 우리가 증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증거를 찾을 거예요? 증거는 누가 증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예요. 그분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는 우리 인생 안에 더 좋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가 터무니없는 값을 지불하고 터무니없는 헌신을 하고 있고 내가 터무니없는 희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 나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내가 필요 없는 일, 그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발휘되지 않을 때 기도하시면 돼요.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터무니없는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은 400세겔을 샀대요. 누가 그거 얼마 주고 샀어? 은 400세겔 주고 샀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어떻게 은 400세겔이야? 세상에 그렇게 터무니없이 그걸 그렇게 파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맞아, 나 은 400세겔 주고 샀다니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사실 기도가 우리는 많은 값을 치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는 많은 값을 치르는 거예요. 기도가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쉬운 거였으면 다 기도하지. 기도가 쉬운 거면 누구나 기도하지.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사실은
가장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힘들어요. 성경은 30분, 1시간 읽을 수 있는데 기도는 10분 하기 힘들죠. 그만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기도에 쏟고 있는 듯 보여도 나중에 그거 어떻게 얻었어? 기도에서 얻었어. 에이, 무슨 소리야. 여러분이 터무니없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기도로 나무 한 그루 심었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거대한 숲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